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어야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보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겪던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우리가 해결 못할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면 마음으로 소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어서 다 기도가 부족하다 말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예수 잘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흔히 하던 말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굳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읽었을 때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이전에 겪던 고난도 없어져야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고난을 함께 하겠다. 너희가 지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고난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고난은 늘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믿음 없어서 오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낙심하게 되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느 정도 해야 그 하나님이 마음을 푸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에 부합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해놓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 믿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방해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지 말든지 이스라엘만 지으셨다고 하든지 많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해놓고 천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 자기 뜻에 안 맞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부자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어왔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하시고 가난한 자는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 맞죠?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거는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읽고 살아야 되겠지만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 믿음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죄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 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알고 내게 주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는 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만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도의 고난을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고서 사람들이 왜 풍랑을 겪냐? 제자들이 이유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깨어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까? 깨어있었어요. 그렇죠. 깨어있었죠. 예. 깨어있지 않아서 풍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데도 풍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까? 분기영화를 누리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깨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제자들이 영광의 길을 걸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안 깨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 조금 생활 더 한 사람이, 믿음 생활 더 한 사람이 어려운 교인들 보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함부로 믿음 없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뭐가 뭐해서 그렇다 하고.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깨어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보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잠자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주무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될 것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배를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을 모시고 갑니까? 제자들만 따로 갑니까? 모시고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기 끄는데 오래 걸려요.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울렸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풍랑이 온다. 이것도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잖아. 맞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자꾸만 질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저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을 저도 질문하려면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 마음을 어떨까 생각하고 설교를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 입장은 뭘까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풍랑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을 안 모셔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가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던 대로 항상 믿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각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주시고 나는 철석같이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반드시 옳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들은 것이 그것부터 잘못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주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이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시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어서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신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저는 세상에 하나님 전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모두를 창조하시고 모두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고난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원래부터 몰랐습니다. 자기들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다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하던 분이시고 육지에서 제자들은 거의 대다수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해변에서 만났거든요. 출신으로 경험으로 보면 경력으로 보면 바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들 출신이었던 제자들이죠. 근데 자기들이 해도 안 되니까
찾은 분이 예수님이셔요. 다행인 것이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와요. 누구든지 어부인데 어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평생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도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때가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으신 것이에요.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한 후에 이제 몰랐던 그 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냐? 바다 순종할 뿐인 것을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가 순종할 뿐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지금 안 것이에요. 그 전부터 알았으면 이렇게 소란 피우고 자기들 우왕좌왕하고 가지 않았겠죠? 오늘 안 거예요. 언제 안 겁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 풍랑을 겪고 나서 내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사서 겪을 일은 없으나 안 겪고 싶어도 찾아오는 게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런 주님을 새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 7에 손주들 뭐 저도 숫자 잘 모르겠습니다. 친손주만 4명인데 그 중에 셋째인 저를 유독 예뻐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더 간절하게 하시고 해서 자녀들이 저를 어떤 때는 미운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시기 비슷하게 할머니가 저러신다. 아들, 딸은 뭐 안중에도 없다. 가끔 가다가 여기 가까이 사신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저랑 오래 계셨던 거. 벨리에 사셨는데 토요일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흥분되셔가지고 손주 온다니까. 그래서 용돈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맛있는 것도 하시는데 연세가 되니까 침대에 계신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활동하면 좋은데 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하다가 손주가 오는 날 되면 아침부터 그릇도 닦고 음식 준비할 것도 하시고 용돈도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침대에만 계시고 피곤하니까 연로하셔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깊이 그 어르신들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가서 보고 또 얼른 오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와서 하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더 일찍 알고 헤아렸으면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뵙고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들 침대에 계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실 때 일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엄마가 해주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일어나서 해주십니다. 맞죠? 그런 정도의 힘이 있을 경우에 예수님은 그냥 피곤하셔서 오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으니까 참지 못하고 일어서시는 분이셔. 자녀가 뭔가 먹고 싶다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계속 쭉 주무시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엄마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자녀 사랑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시간에 안 쫓기고 설교를 해드리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저는 최근에 생각한 것이에요.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우가 됐고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상처다. 마음의 상처다. 상처는 치유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한 것이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지식적으로 따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런 거는 저럴 일이 아닌데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저럴 경우가 아닌데 저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몇 번째 반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근데 더 먼저 온 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있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놈은 도둑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놈은 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건데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놈이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 절도와 강도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를 다 내어주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들은 쫓아낸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벌레 쫓아낸다고 벌레가 안 옵니까? 또 오죠. 다른 친구 벌레도 데리고 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 상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마치 상처는 죄가 아닌데 죄와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죠. 상처는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회개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푸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 때에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무엇 때문에 뼈가 새한다 그랬습니까?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고 내 억울함을 발산해야 되는데 어디에 말할 수 없고 그럼 이 성경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입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더니 자기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였다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봐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 같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언제 그랬다 그랬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화병이 참 많았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화병이 한국말인데 전 세계 의학계 화병이라는 고유명사로 등록된 병명이 있는 거는 다른 나라 부인들은 없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 많아서 진단에도 나오지 않는데 무언가 있는 한둘이 아니고 대다수가 있으니까 그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씁니다. 발음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얻어맞고 그러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키웠더니 조금 큰 자녀들이 엄마 무식하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하고 실컷 교육시켜놨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 흉보고 다니는 엄마들 있습니까? 없죠. 그게 다 쌓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화병인데 상처와 근심을 오랫도록 품고 있으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뼈가 마른다는 것이 뼈가 탄다는 것이 어딘가에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상을 찾아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처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 특히 할머님들 감기 때문에 갔는데 의사 만난 김에 막 이것저것 다 말하죠.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묻고. 왜? 의사를 신뢰하니까. 그게 내 병 숨기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은 여러분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울지 않고는 하루도 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그냥 나만 배부르고 잘 먹으면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취직하고 그거 크게 걱정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걱정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거 웃겨요. 자녀들이 어른 걱정이지. 우리가 다 키워놔서 영어도 잘하고 뭐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엄마가 자녀 걱정하고. 웃기잖아요. 엄마가 볼 때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걱정이죠. 영어도 서툴고 직업을 찾을 수도 없고 한국을 떠나서 이민사회에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떠나서 생각해보면 걱정하고 눈물 흘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아원을 자주 가는 어떤 분이 보니까 어느 날 고아원에 여러 군데 가봤더니 우는 아이가 없네. 왜 없을까?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북한의 고아원을 누가 갔답니다. 거기는 우는 아이가 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우는 거는 자기 의사 표현이잖아. 도와달라는 거고 이거 해결해달라는 거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는 거는 그거 해결해달라는 건데, 제가 이런 걸 어려서 알았으면, 아이 키울 때 알았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찬주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비해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막 신경질도 우리 어떤 때는 밤새서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는데 우니까, 제가 볼 때 이유도 없이 우니까 밤잠 안 자고. 근데 이런 거 알았으면 그게 아이가 말하는 거거든. 2살, 3살 세상에 있는 단어 다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 갔더니 우는 아이가 없더라는 거죠. 튼튼하게 수령 어쩌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가 하루도 울지 않을 날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데 그걸 느끼고 사냐, 누리며 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걸 아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런 게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에 있는 줄도 알고. 근데 이게 내 말씀이 돼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요원하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 후보생들 교육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말해요.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교회만큼 타락한 당이 있을까? 여러분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억지로 꾸며서 하는 말인지. 세상이 걱정된다고 막 아우성치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서 될까? 교회가 왜 저렇게 사나울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와 용서 이런 건 없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교회에서도 우대하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 오면 그런 거 자랑하는 분 별로 없으면, 목사님들도 보면 페이스북에도 보면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 왔다 장관 왔다 그러면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 어려운 분 오셨다, 알코올 중독자 오셨다,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걱정해요.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교회가 다 먼저 쇠퇴하고, 여러분 3년 2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교회는 끝이죠. 그거보다 못지않은 게 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그것도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요즘에 전도 안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안 온다. 저는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라면 회사가 막 새로 출시하니까 막 엄청 잘 되고 광고 유명한 사람 끌어다가 광고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을 끌어다가 어떤 회사가 또 회사를 창립하고 그 모델을 데려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우리 회사 모델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결과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더 많이 들여서 모델 섭외하고 이 다른 회사 거 다 연구해가지고 자기도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홍보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물건이 좋아야지. 교회가 세상에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좋다고 해봐야 하나 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 지난번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눈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자기 앞마당 쓰는데 가게도 쓸고 쓰는데 그 동네 제일 큰 건물이 그러니까 길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인데 교회는 앞에를 또 써놨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 닫아놓고 눈도 쓰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동차도 미끄러지고 할머니도 넘어지고 근데 써놓기는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맞춰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면 믿어도 고난이 오고 안 믿어도 그러면 믿는 자 뭐하러 믿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특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말하면서 요셉을 예로 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국무총리 되는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인데 틀림없이 사실인데 무엇을 보고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갑니다. 형들에게 팔려도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것이에요.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기회를 잡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 힘 주시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자기가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 형제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속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성도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아름답고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인데 느닷없이 광풍노도가 밀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평온하던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광풍노도에 시달리다가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죠. 내가 없으면 내 주변에라도 있을 것이에요. 눈을 뜨고 봅시다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좋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 말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애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젊은 세대 그분들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을 바꿔야 될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곁에 계심에도 온갖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 건 아닌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은 오감대 없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닌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광풍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잠재우신 것은 파도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과 공포와 불신, 근심 다 가라앉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싸우고 또 찾아오는 것을 이겨야 하는데 그런 것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에 공감이 가시면 그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생각 안 나셔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상한 기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달변처럼 하는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숨도 한탄도, 불평과 불만, 원망과 원통함도 주께 드리면 그게 기도다. 그거를 타겟을 잡아서 잘못 쏘면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데, 아픔도 상처도 한숨도 탄식도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도 원통함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면 그것이 기도다. 주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